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또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자, 또 하나님을 본받자라는 말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임을 또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여러분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여러분의 수많은 신앙 세월을 돌아보시고 나는 이런 모습에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닮았다, 예수님의 이런 생각을 닮았다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을 닮았는가? 나는 이런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죠? 아는 것이라고는 가난하게 사셨고 집 한 채 없으셨고 3년 전도여행 다니시면서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 외에 예수님의 자세한 성품과 행동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닮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다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셨지 닮으라 하신 적은 없어요. 닮으라는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가 된다, 뭐 따른다라는 말을 닮으려고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자라는 말은 가끔 우리에게 모순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닮아서 가난해 보자 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난 예수님 닮아서 가난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교회에서는 그가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부욕해야 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가난하게 사신 모습을 닮으려고 해도 닮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교회에서 잘 보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집 한 채 없으면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닮자라고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닮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줘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닮자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 여러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닮자, 본받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자라고 계속해서 말해온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자라고 하면서 과연 교회가 겸손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자라고 하면서 교회가 과연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닮자 하는데 무엇을 닮아가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지고 뭔가 틀어져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 방향으로 열심히 가게 되면 결국에는 원래 한 목적지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예수님을 닮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가 빨리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는 회개가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닮아간다, 본받는다. 여러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는 닮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친한 친구들도 닮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본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점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닮는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이나 생각이 닮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닮는다의 정의를 몇 가지 사진으로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 사진인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고 닮는다는 게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아빠와 아이가 함께 자고 있습니다. 다음 모습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음 거. 예. 예. 이것도 아빠와 아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예. 똑같이 자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 이건 정말 표정까지 똑같이 닮았죠, 그죠? 예. 여러분 이게 닮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의도하지 않고도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뼛속까지 똑같고 피속까지 똑같은 것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닮아감, 본받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가 다 뽑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격이 그 전과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피가 틀리다. 너는 내 피를 닮아서 너는 이렇다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똑같으면 똑같은 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닮아감, 본받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피가 같아지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무의식 중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닮아감, 본받음이라는 것은 결코 세월이 따라서 변하거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새 것이 되는 것, 그것을 닮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나아지고 좋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경험하시지만 남편과 아내 보면서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바뀌겠지 기대해보지만 여러분 남편과 부인이 나아지고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나마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사는 것은 상대방이 나아지고 상대방이 변하고 상대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서로가 참고 서로가 포기하고 사니까 지금의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아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냥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긴 바뀝니다. 그죠? 언제 바뀝니까? 죽을 때가 되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평생 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서로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 우리가 바뀐다는 걸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여러분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가 아니에요. 신앙은 100% 죽었다가 다시 새로 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제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그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은 절대로 입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정말로 새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피가 내 온 몸을 감싸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아무리 장로, 집사라고 해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헛수고만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 적이 없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한 번도 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말씀 한 자 안 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가깝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안 빠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많아서 정말 설교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과연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가? 거듭나지 못했다 하면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 입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진심이 없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못한다는 것은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새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들 부인에게 사랑합니다 말 잘합니까? 여기 있는 남자분들 많이 하십니까? 네, 잘 못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무뚝뚝한 남자들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무뚝뚝한 한국 남자들 입에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으면 그 말이 부인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이면 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정말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고 그것이 거듭남의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고백한 그 한 가지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이었으면 이제는 수동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가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아이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빠와 똑같이 자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빠랑 똑같이 자야 되겠구나. 딱 그 포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나는 엄마같이 안 해야지, 나는 아빠같이 안 해야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다 다짐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그 엄마의 그 딸이고 그 아빠의 그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 나는 엄마의 딸이고 아빠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받는다, 닮는다, 이것을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be imitation이라고 나와요. 복제품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식은 내가 엄마 얼굴 닮을 거야, 아빠 얼굴 닮을 거야 라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 보시면 처음에 누굴 닮았나 싶죠, 그죠? 이게 누굴 닮아서 이게 못생겼나 싶죠? 근데 처음에는 다 엄마 아빠 얼굴 안 닮은 것 같아도 시간 지나다 보면 아빠 닮고 엄마 닮고 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닮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닮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다른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DNA 조사도 하고 이게 누구의 자식이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여자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저렇게 이쁜데 나는 왜 이래 하고 좌절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면 그 좌절하는 아이한테 엄마가 슬쩍 어떤 사진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엄마야. 이게 널 닮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아이가 처음 봤을 때는 엄마 아빠 안 닮은 것 같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닮은 점을 나에게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신앙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여러분에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신앙은 자라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원래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자, 예수님을 본받자 절대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깨우고 그것을 말씀으로 성장시키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여러분이 키우시는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지금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똑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의미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 1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모습과 성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을 한번 고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국 영화 중에 이제 영화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좀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말이냐면 믿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믿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어지니까 신뢰하니까 사랑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못 믿겠어도 사랑하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고 그냥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여러분 제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힘들고 믿음 생활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발견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그것은 믿음과 신앙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내가 하려고 하고 믿음을 내가 성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결국 그 끝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일었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좋다는 말 듣고 싶습니다. 그죠?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 듣고 싶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 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새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의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자기 안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리기보다는 나의 노력을 추구하고 나의 열심을 추가해서 뭔가 더 나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성형 수술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꾸민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때로 무언가가 들리고 때로는 무언가 깨달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 성경 읽기, 사역 등 신앙적인 즐거움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들 때 그때 그 기도와 성경 읽기와 사역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겉으로는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속으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봉사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 안에 자신감 내지 교만함이 든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국교회 특히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예로 제가 새벽 기도를 예를 들자면 새벽 기도 하루 딱 다녀오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뭔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볼 때 당당하고 어깨 피고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가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계속 그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판단되거나 저 사람 좀 게을러, 신앙이 왜 저래?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새벽 기도는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되게 쉽게 잘 합니다. 왜 평소에 먹어놓은 게 많아서 그런지 3일 금식 기도는 그냥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잘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이 이제 릴레이로 한 끼 굶는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한 끼 금식하는 게 힘들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속으로 아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으셔서 저래라고 말한다면 제게는 금식 기도가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에게 신학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의식적인 예배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 이런 교만함이나 우상 숭배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의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모습이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 성장해 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함이나 남을 앞서거나 남을 비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우상 숭배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모습이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은 형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나를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런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멀리 떠나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돌 같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 은혜를 잊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 사랑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그 고백 가운데 주의 은혜가 회복되고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이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여러분 회복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